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 찬양하는 거 보는데요. 저도 처음엔 박수로만 이렇게 찬양하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앉아서 같이 찬양했습니다. 정말 응원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하고 우리 선생님 찬양하는 거 보니까요. 여름 수련회가 벌써부터 기대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할 수 있을까. 참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봉독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 닫혀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 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부족함, 연약함,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껏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저녁 식사는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저녁 예배 첫 설교여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에 우리 유치부 목사님과 둘이서 조금 식사했습니다.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요. 오늘날 사람 사이에 거리를 많이 두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생긴 단어가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혼밥이라는 단어입니다. 혼자 밥을 먹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하철 객실만 타 보아도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 보면 참 신기하게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그 공간에서도 서로 마주는 앉아 있지만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죠. 가족들마저 눈을 마주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또 하루 한 끼 식사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각각 우리들의 가정만 돌아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 냄새가 참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빠른 변화 가운데 우리들은 그저 생존하고 적응하는 데 급급해서 인간관계마저 피상적으로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요, 이러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영역, 내가 만들어 놓은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고 알아가는 것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피상적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피상적으로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공관복음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마태와 누가는 이 본문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안수하시면 한 번에 나아야지, 어떻게 두 번 안수하셔서 나은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어 하는 마음이 마태와 누가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러한 염려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과 성경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는 여러 가지 힌트들, 그것들을 조합해서 오늘 사건을 재구성해보고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사건 안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익명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손 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맹인은 예수님 앞에 서고도 아무런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들 같았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했을까요? 예수님, 제가 눈을 보지 못해서, 앞을 보지 못해서 너무나도 갑갑합니다. 제 눈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맹인은 예수님 앞에서 입은 꾹 다문 채 가만히 멀뚱히 서 있습니다. 결국 회복에 대한 간구도 맹인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익명의 사람들이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맹인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해 보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맹인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맹인은요, 지금 자신의 눈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없습니다. 또 고치면 고쳐지는 것이고 아니면 그만인 사람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도, 새로운 세계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맹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의 사람들이 대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마을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철저한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을은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았던 과거의 세상입니다. 그 누구도 이 맹인이 만들어 온 세상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칠흑 같은 세계입니다. 맹인도 한 번도 이 세계에,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 누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정작 맹인은 어떻습니까? 맹인은 아무 말도 없이 두 눈은 감겨져 있고 입은 꾹 다문 채 딱딱한 강목처럼 서 있습니다. 그런 맹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분명 이 맹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회복시킨 분이라는 그 사실을 소문으로 분명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 이 불쌍한 나, 안 못 보는 나를 찾아오시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과거에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맹인은 오늘 자신의 상태가 나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은 고침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도 안 된다. 내가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속았는데,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아가면 실패하고, 또 그 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면 실패하고, 나는 언제까지 속아야 되지? 나는 언제까지 속아야 되지? 이제 누군가에게 고쳐달라고 말할 힘조차 없다. 이런 마음이 오늘 맹인의 마음입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도 이미 무너졌고 더 이상 변화에 대한 갈급함도 없는 상태, 한마디의 말조차도 떼기도 힘든 상태가 바로 오늘 맹인의 상태입니다. 그래도 익명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왔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이 맹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셨습니다. 침을 뱉으셨다라는 것, 침을 뱉으셨다라는 것은 그 맹인의 상태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모욕 중에 모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의 인격을 모욕하고 계신 게 아니라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맹인의 마음 상태를 지금 모욕하고 계신 겁니다. 벳세다 맹인아, 다시는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자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본문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참 이상하게도 한 번에 맹인의 눈이 떠지지가 않습니다. 23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리고 24절과 25절에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다른 이적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한 번에 고치셨는데, 벳세다 맹인을 고치실 때는 두 번이나 안수하시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고쳐 나아가십니다. 근데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은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왜 단번에 고치시지 않았지? 이전까지는 나병 환자도 단번에 고치셨잖아. 중풍병자가 왔을 때는 자기 발로 온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들것에 들어서 데리고 왔을 때도 예수님은 그를 단번에 고치셨잖아. 그런데 왜 이 맹인의 눈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 거지? 아니, 왜 단번에 고치시지 않으신 거지? 라고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을 특별히 네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매번 듣기는 듣지만 곧 새들이 날아와서, 사단이 찾아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다 먹어 치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최측근에서 듣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제자들 마음속에는 자기의 의, 자기의 욕망, 자기만의 가치가 돌덩이처럼 가득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말씀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심겨지긴 심겨지지만 뿌리가 내리면 가시떨기가 그 양분을 모두 빼앗아 버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마가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소외된 자, 격리되었다가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 들어간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네 번째 사람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네 부류로 사람들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도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특별히 예수님은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 곧 제자들에게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돌밭을 어떻게 좋은 밭으로 개간시킬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벳세다 맹인이 점진적으로 눈이 떠져가고 나아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돌밭이 점차 좋은 밭으로 개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기적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 기적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4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요,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한 절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5천 명을 먹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 사이에는 숨겨져 있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갈등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등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똑같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삼자라는 운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기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고 있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자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을 보는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도 한 자리씩 떨어지지 않겠어? 라고 기뻐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돌덩이와 같은 것들이 가득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예수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의 길을 설명해 주어도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보여주어도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를 단번에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된 사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주어도 제자들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그 돌덩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금도 가지 않고 깨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요, 즉시 재촉해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벳세다로 먼저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벳세다라는 지역에 오셔서 제자들의 눈이 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자들 속에 가득 자리매고 있는 그 돌덩이가 치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본문 속 등장하는 벳세다 맹인의 마음 속에도 돌덩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벳세다 맹인의 돌덩이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나는 변할 수 없다. 나는 눈뜰 수 없다. 나는 나을 수 없다. 이런 돌덩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맹인의 마음속에 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맹인은 예수님께 입을 떼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맹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나무가 어떠한 모양인지 이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요, 그 눈을 고치고자 참 많이 애썼을 겁니다. 보이던 눈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노력과 고생은 곧 더 큰 실패감으로 다가왔고 결국 그의 입을 꾹 다물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차 회복되어져 가는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맹인의 마음속에 있던 돌덩이 같은 것들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입을 뗍니다. 예수님, 이제는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이 맹인이 입을 열어서 내뱉은 이 두 마디 말 속에는 그동안 맹인이 겪어왔을 수많은 고통과 좌절, 아픔의 기억들, 그리고 과거의 생각들이 마치 폭포수와 같이 눈물로 쏟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어느 한 맹인이 눈을 떴다는 그 기적의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익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결과보다도 이 맹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이 떠지고 입이 열릴 때까지 끝까지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벳세다 맹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들의 무지의 눈 또한 벳세다 맹인과 같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오늘 벳세다 맹인의 사건은 맹인 한 사람을 위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기들만의 마을, 자신만의 마을 틀에 갇혀서 절망과 고통,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과 입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과 이웃 간의 피상적인 관계만을 맺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그냥 내 틀에만 맞게 살련다, 나랑 맞는 사람과 살아가면 되지, 변화는 무슨 변화 하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순간의 사건이 바로 벳세다 맹인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꼭 감겼던 그 두 눈이 단번에 벗겨질 수도 있지만 점차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분명히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벳세다 맹인의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바람처럼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정치적 메시아라는 그 돌덩이를 마음속에서 드러내고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리고 변화되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보게 되죠. 벳세다 맹인 사건 이후로 바로 이어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뒷절에 나오는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아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야 됩니다. 어떠한 장면이냐면 바로 오늘
벳세다 맹인의 사건의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라의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똑같은 대답의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다시 물어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점차 회복되어져서 결국엔 닫혀진 눈이 열리고 마음속에 있던 돌덩이가 개간되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완전한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변화되는, 점차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이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만의 마을로,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서 좌절감과 실패감에 휩싸여서 살아가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때도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단번에 제자들의 무지의 눈이 뜬 것은 아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제자들은 점차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가족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망설여지시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셨습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꼭 감겼던 눈이 단번에 벗겨지고 단번에 변화할 수도 있지만 점차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 벳세다 맹인이 점차 개안되어져서 변화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차 변화되어져서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은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참 기대가 되어집니다. 입시지옥이라는 마치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과는 피상적으로밖에 관계 맺을 수 없는 우리 친구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손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집중해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여름 사역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의 돌덩이들을 개간하시면서 상처 입으신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 그 손을 우리 친구들이 발견하고 조금은 뻣뻣하지만, 조금은 어색하지만 용기 내어서 그 손을 붙잡았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친구들의 삶을 덮쳐갈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자리하고 있는 그 돌덩이들을 드러내 주실 때,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모욕하시고 치료해 주실 때, 안수해 주실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낼 때 우리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내십시다. 자신만의 집으로
나는 변하지 않았어.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또 실패하고 나는 또 좌절해. 그래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집에 거하면서 그곳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면서 살아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감겨졌던 눈이 개안되어지고 돌덩이로 가득했던 마음이 개간되어져서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온전히 믿게 되어지는, 그렇게 진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는 많은 돌덩이들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돌덩이, 나의 의라는 돌덩이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라는 돌덩이도 있고 게으름과 나태라는 돌덩이도 있습니다. 삶의 현실이라는 도저히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돌덩이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돌덩이들이 내 안에 가득해서 도저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득한 돌덩이들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 돌덩이들을 치워내 주옵소서. 감겨진 나의 눈과 닫혀진 나의 마음에 안수하셔서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오직 주만 따라갈 수 있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많은